46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요까지가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는데 이 중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제일 길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앞에 있는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이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갔죠. 아주 들어가서 뭐라 했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참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회파하고 부서뜨리고 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호와긴 때고요. 그 여호와긴 이후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또 이때는 완전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참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전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 가지고 참 그렇게 했던, 참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백성들, 예배배는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회파하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 그죠? 교회 막 핍박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이상한 책 써가 돈 벌고, 서점들은, 출판사들은 그 책 잘 팔리니까 좋아가지고 막 책 베스트셀러 내고, 근데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합니다. 데이비드 휴먼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거든요. 저렇게 무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뭐 만들어진 신, 뭐 이상한 책 적은 그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생물학자, 그 사람도 지금 건강하게 돈 잘 법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이 지금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이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에 그거를 진흙으로 막 범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때부터 모아온 그 귀한 그 헝거로 모아온 그 기명들을 다 어떻게 술을 넣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똑똑하면 안 돼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때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 이제 내까지다. 이게 절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반전하시는가, 그걸 나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생활해야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이 다 넘어진다니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며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고, 누구한테 책망 듣습니까? 이방인들이 책망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 견고히 한다 하자. 이게 바벨탑이죠. 하늘에 이르자 우리의 기술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뭡니까? 다 정말 경탄합니다. 야, 이런 기술이 있나? 2층만 해도 놀라운 건데, 우리나라 2층이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바벨탑을 그래 높이 쌓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불가사의한 이 기술들, 이 기술은, 피라미드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 전부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56절, 용사들 아무 소용없어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활 아무리 잘 준비해도 꺾입니다. 57절,
방백, 박사, 감독, 관장, 용사 잠들어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넣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손발을 못 움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 다 무너집니다. 그 높은 문들 불에 탑니다. 백성들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민족들, 바벨론을 도와서 열방, 동맹을 맺은 나라들 다 불탑니다.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을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46장 26절에 보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시죠. 48장 모압 포로로 돌아옵니다. 49장 암몬 자손 포로로 돌아옵니다. 49장 11절 에돔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다 남겨주시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엘람 포로로 돌아올 겁니다. 바벨론은 못 돌아옵니다. 끝입니다. 바벨론은 그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다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벨론. 하나님 백성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50장 8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고 수염서같이 해라. 51장 1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너의 생명을 구해라.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바벨론에게 다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너무 뿌리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뿌리를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죠? 왜 그럴까요? 뿌리 잘못 내려서 그래요.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좀 잘 되든 좀 안 되든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사람에게 둔 사람은 외로울 때 힘듭니다. 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뿌리 어디 내리고 있습니까? 바벨론 뿌리를 내리지 말라고. 70년 있으면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 영영한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영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부흥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메일라인, 미국에 있는 메일라인 교단들 다 지금 연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 지키거든요. 이런 거. 에피스코팔, 성공회 다 엘리트, 감리교, 미국에 있는 좋은 사립대학 전부 다 감리교입니다. 장로교, PCUSA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다 엘리트입니다. 시골에는 장로교 별로 없습니다. 그 엘리트이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엘리트예요. 침례교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영영한 언약을 지키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거. 레갑의 후손처럼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라면 하면 돼요. 자꾸 내가 똑똑해가 그 위에 서서 내가 시대가 이런데 이러면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영한 법.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영한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냐는 거죠.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 네리야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형제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리야 이분은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는데 훌륭하게 나오거든요. 한 명은 예레미야서를 받아 적는 바룩이고 또 한 명은 지금 이걸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문서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읽어주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속지 말고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늘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말씀 잘 지키라.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가는데 이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는 이건 시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곡물 관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왕실 서기관으로 굉장히 높았고 자기 형제가 다 형제 두 사람이 다 정말 고위 관리인 겁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걸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됐고 지금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왕에게 이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한 번씩 이 속한 나라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도 하고 이제 그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글을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딱 부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써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60절 62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임한 모든 재앙을 바벨론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읽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 읽어라. 누구 앞에 읽었겠어요? 포로들 앞에서 읽었죠. 포로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화려한 문명을 보지만 다 침륜하고 빠지고 다시 우리가 여기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순념서처럼 팍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63, 64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의 돌을 베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그들이 쇠파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그래서 스라야는 이걸 포로들 앞에서 다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돌에 달아가지고 그대로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겁니다. 포로들이 이걸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아람이 커피 소년 간증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분이 본인이 이야기한 걸 들었어도 그 본인의 아들이 이야기한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당대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녀가 와서 우리 가정은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 복을 저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훌륭해요. 그 노아람의 아버지가 훌륭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평소 얼마나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아들이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말을 할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좀 기념해야 됩니다. 그 올라온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도 나는 어떻게 올라갈까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사다리를 다 끊어버린다 그러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큰 것처럼.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커야 되는가? 근데 그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옆에 그 젊은 엔지니어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한테 배운 것처럼 우리 노무 목사님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한대요. 남자 사역자들은 무조건 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이 CCM으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일종의 기획사죠.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또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맞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제가 볼 때 이 네리야의 아들들 참 너무 훌륭한 아들들이죠. 하나님께서 맡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 10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내만이 박사학이에요. 인내하면 박사예요. 똑똑하면 석사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앙의 박사 단계 들어가려면 인내하셔야 돼. 나는 여기서 그냥 끝까지 가리라. 인내해야 돼.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김장하다가 싸웠다고.
제가 그 어느 교회 가서 어저께 돌려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 그러더라고. 김장하다 싸운대. 젓갈을 왜 그 젓갈 넣냐? 이 서울 스타일은 또 젓갈을 안 넣고, 경상도는 젓갈이 뭐 다르고, 전라도 젓갈 다르고 다 싸운대. 근데 여러분, 그 김장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싸운 것만 생각 안 나겠습니까? 젓갈 이 사람이 넣어서 이 김장이 왜 이렇게 짜냐? 먹을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소금 많이 뿌렸다고 싸우고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아마 그분들은 김장 먹을 때마다 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아마 그 교회는 앞으로 그 김장을 먹을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박사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다 조롱받고 힘 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바벨론은 이렇게 제국이 됐고 이스라엘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국인데 조롱받고 비웃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전에 이방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회파하고 이 성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인생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봐야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힘들어도 이인영 교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27년을 다 봐야 아직도 볼 게 더 남아 있어요. 아직도 볼 게 더 남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부는 힘들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영광스러웠네. 여러분, 다 봐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다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의를 드러내셨구나. 야곱, 우리의 분깃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영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예. 똑똑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오늘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대로 레갑의 후손처럼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